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저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심 믿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4가지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했는가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보니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나아갔다, 그러한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 중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하란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하란으로 오기 전에는 또 어디서 살았느냐?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라크 지역에서 살다가 터키 쪽으로 이사를 가서 또 살다가 거기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한 땅은 물론 가나안 땅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간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거기 가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야? 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서 네가 가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답사라도 하고 와서 살만하면 제가 갈 것이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곳이 어떤 땅인지, 가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할지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 말은 참 많이 하는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게 없어도 나아가고 잡히는 게 없어도 나아가고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곡동에 있다가 갈매직으로 이사를 왔지요. 근데 이것도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을 하고 이전을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축하고 이사 가서 망한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매 땅으로 건축을 해서 이사를 가는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 결과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모든 거 다 알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잘 몰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 싶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노래죠? 이런 노래 부르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라 부르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멈추는 것, 이게 믿음이죠. 모든 거 다 알고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붙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한 해 살아갈 때 우리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했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했다 그랬습니까? 장막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번듯한 집 짓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제 다른 곳 갈 것 아니니까 괜찮은 집 짓고 살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번듯한 집 안 짓고 장막 생활을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견고한 터를 가진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영구한 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게 될 천국인데, 아브라함이 이 성을 바라보며 그가 장막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늘 인식하면서 장차 들어가 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그의 손자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요.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정붙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 보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류민이라는 말은 외국인 체류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체류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거류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 체류자요,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정붙이고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땅에 너무 정 주지 마세요. 이 땅에 정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 잠시 살다 그냥 떠나가는 인생들이에요. 나그네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이런 노래 한 번씩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정 너무 주시면 안 됩니다. 미련 갖지 마시고 그냥 홀가분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뿐하게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이 땅이 되게 좋으신 모양인데요,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 그 노래도 보면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아시죠 여러분? 정 붙이면 안 돼요. 미련 가지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 정 안 붙입니다. 호텔방이 아무리 멋지고 근사해도 그곳에 계속 살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내 집이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죠. 그곳은 잠시 있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호텔방이 기가 막혀도 거기서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곳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모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많이 모으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 날이 다가오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모아온 것들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짐도 정리해야 되고요, 옷도 정리 슬슬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 많은 사람은 책도 정리해야 돼요. 저도 책 지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또 재산도 정리하고 사진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진도 안 찍더라고요. 연세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다 정리할 건데 그거 그대로 두고 가봐야 우리 자식들 그거 정리하라고 골치 아플 테니까 사진도 안 찍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하여튼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집도 정리하고
재산도 정리하고. 너무 빨리 정리해서 또 너무 빨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그건 또 곤란할 수 있는데 하여간 정리는 해야 돼요. 정리 안 하면 그게 이제 다 우리 결국 재산 정리 안 하면 그거 가지고 자식들 간에 싸움 납니다.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가야 되고, 짐 같은 거, 옷 같은 거, 가구 같은 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여러분들 자식들이 그 정리하느라고 골치 아파요. 이거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가면은 깔끔하죠. 우리 김춘자 자매님이 오래전에 쓴 그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참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김춘자 자매님이 불후의 간증문을 남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간증문 제일 마지막이 내용이 이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 손이 가벼워지니 마음이 참 편하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 감사하게 살고 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늘나라도 가볍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살면 정말 하늘나라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뭐 쌓은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면은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옷도 정리하시고, 짐도 정리하시고, 책도 정리하시고, 다 정리하고, 진짜 흔적 하나 안 남기고 싹 가는 거. 그게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야 하지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대가 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들과 손자에게 이 세상에서 삶은 나그네 삶이다 하는 것을 그가 제대로 가르쳤다, 그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은 자녀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 흩어 살면서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신앙,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자기 자식에게도 자신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손자에게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결입니다. 손자대까지만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면 그 믿음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자녀교육 성공 비결이 그거예요. 신앙을 어떻게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느냐? 그겁니다. 자식에게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리고 손자대까지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태인들 회당에 가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어요. 미국에는 유태인 회당이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3대가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복장을 하고 시커먼 모자, 시커먼 옷 입고, 그리고 똑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3대가. 그러니까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손주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손주까지는, 증손자까지는 우리 책임이 아닌데 손주대까지는 그게 우리 책임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자식들은 물론 그 다음에 손주대까지 확실하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집안, 그 가문은 계속해서 주님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그들은 자식도 없었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부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이제 사라가 인내하지 못해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는 일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실수는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더니 25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아들을 선물로 주셨지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뭔가 하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늙은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거 믿는 게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졌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여러분 어떤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못해도, 이게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늘 내 수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늘 계산하고 앉아있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을 초월하는 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청천벽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방금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나귀에 싣고 이제 먼 길을 떠나지요. 한참 가다가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할 거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땔감을 올려놓고 그 땔감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뽑아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양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기쁨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돋보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에도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아들을 바친 건 아니지만 바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잡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바치라고 그랬는데 내가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려내실 거야. 나에게 돌려주실 거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시면 이제 그런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그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에게 여기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돌아오겠다고 안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그가 철저하게 믿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조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양보한 사르밧 과부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돈도 기꺼이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면 하나님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진 거 그거 가져가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돈, 우리 자식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근데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죠. 정말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게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믿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조차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늘 입으로만 외치는 믿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 가지고 2019년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